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넘쳐나는 삶을 보기 위해, 우리가 받은 선물에 감사하기 위해, 다가오는 우리 삶의 아름다움과 약속을 알기 위해, 이 계절의 깊이를 호흡하기 위해, 사랑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그 대가로 사랑하기 위해 이제 다 같이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위엄 안에서 삼위일체의 이름을 인정하고 경배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매 순간 가장 소중한 우리의 친구로 여기며 그 우정의 놀라움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생명까지 바쳐 우리의 친구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배의 순종과 시간과 충성과 사랑의 마음을 온전히 주께 드리게 하시옵소서. 주님과의 각별한 우정 속에서 헌신함으로 주님과의 사귐을 각별히 인정받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친구이시며 우리를 돕고 이해하고 사랑하기를 즐거워하시는 것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평화와 정의의 하나님, 우리는 오늘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평화가 임하고 침략자들이 무기를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내일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전쟁과 평화를 지배하는 권력자들이 올바른 지혜와 분별력과 동정심을 가지고 판단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위험에 처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주님의 소중한 아이들을 모두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외로움은 전 세계적으로 개인적,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과 일본 정부는 외로움 그리고 자살 같은 부정적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정부 부서를 만들기까지 했는데요. 일본의 고독부 장관은 사회적 고독과 고립을 예방하고 사람들 사이의 유대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해야 한다라고 취임사에서 말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쇼지 모리모토라는 젊은 일본 남성은 작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낯선 사람에게 자신을 빌려주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쇼지라는 사람은 조언을 하지 않는데요. 그는 울어줄 어깨를 빌려주지도 않고요. 그는 단지 $100에 자신을 고용해서 감정을 표출할 기회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기만 하면 됐어요. 그가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그는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어요. 팬데믹 기간 동안 그는 지친 의료 종사자들이 업무 스트레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들어주었는데요. 그는 그저 위안이 되는 존재를 원하는 누군가의 옆에서 조용히 함께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그에게 돈을 지불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아침 성경 본문에서 엘리야가 자신의 직무에 대한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들어주는 사람을 빌려서 옆에 두었어야 했는지 궁금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는 확실히 외로운 선지자였죠. 엘리야는 한 분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예배하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왕비 이세벨에 의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어요. 이세벨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신 바알 숭배를 소개했어요.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바알과의 공개적인 대결을 제안했죠. 바알의 예언자 450명은 그들의 신이 제단 위에 그 제물로 바친 수소를 불태우도록 극적인 쇼를 펼쳤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요. 그런 다음 고독한 예언자 엘리야가 한 분 참되신 하나님께 간단한 기도를 드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가 바친 수소를 바삭한 고기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한 분 참 하나님 여호와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놀라운 성공을 맛볼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왕비 이세벨이 전령을 보내요. 엘리야를 죽일 것이라고 알려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놀랍고도 기적적인 응답을 본 엘리야는 그것이 너무 두려워서 곧장 광야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자기를 그곳에서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떼를 씁니다. 그는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선지자인 모세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을 바른 바로 그 산 호렙산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말씀하세요.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위해 열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나 혼자 남았는데 이제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의 외로움이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다시 하나님에 대한 괴로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엘리야의 투쟁에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엘리야와 같은 장소에 갇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낙담과 포기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엘리야의 이야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겠다, 해야 한다 생각하는 일에 꼭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다른 일을 하셨어야 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대한 환멸과 분노와 씨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생활이나 자녀의 우울증 또는 상사와의 지속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야 맞다라고 생각을 하죠. 저는 여러분의 비밀스러운 이 투쟁을 물론 알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한 청직이었어요. 마음을 다해 기도한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을 분별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했죠.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축복으로 응답하셔야 되지 않았었느냐 이렇게 요구하는 게 무리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해야 할 일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데도 우리의 신실함과 순종으로 우리가 보호받거나 안전하거나 번영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초부터 이것이 모든 성도의 투쟁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지상의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죠. 작가 맥스 루케이도가 이 문제를 겪었는데요. 그는 이렇게 썼어요. 내가 보이스카우트 시절인 14살, 15살쯤에 신앙을 처음 접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논리적 추론을 했습니다. 나는 내 믿음을 공로훈장을 받는 것처럼 취급했고 기독교에 대한 모든 것은 공로증서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자, 성경은 공로배지 같은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때로 공로배지가 아니라 순교로 이어져요. 이것이 엘리야의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통찰력입니다. 그리스어 마르투스의 문자적 정의는 증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역에서 증인으로 봉사하도록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법정에서 증인이 오직 진실을 말하도록 소환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진리와 선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증거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증거에는 우리의 말과 행동, 생활 방식과 우선순위가 모두 포함되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실함이 언제나 분명하고 즉각적인 축복으로 이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치어리더, 하나님의 홍보팀으로 머물고 말 거예요. 그것은 순교자의 삶이 아니에요. 믿음에는 투쟁이 필요하고 순종에는 희생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실지 침묵하실지 당장에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단지 우리가 순교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실제에 대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휴 라티머 감독은 1500년대 중반에 영국 왕 헨리 8세와 에드워드 6세 치하에서 영국 교회에서 봉사를 했죠. 어느 주일 그는 헨리 8세의 마음을 상하게 할 만큼의 담대한 설교를 했고요. 다음 주일에 공개 사과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잘못했다고 사과했을까요? 라티머 감독이 그 주간에 바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과 씨름하고 보냈을까요? 그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해 열심이었습니다. 헨리 왕은 당신의 부르심을 거부했고 내가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나 혼자 남았는데 이제 왕이 나를 죽이려 할까요? 그 주에 라티머 감독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났는지를 알아요. 다음 주일에 그는 강단에서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의역해 보겠습니다. 그는 휴 라티머, 오늘 아침에 누구 앞에 설교하는지 알지? 내가 그를 화나게 하면 안 돼. 그는 내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높고 높은 강력한 군주가 아니냐? 하지만 휴 라티머, 너는 내가 어디에서 왔고 누가 너를 이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보냈는지 알지?
그는 전능하시고 능히 내 영혼을 지옥에 던지실 수 있는 위대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메시지를 충실하게 전달해야 해. 그리고 나서 이 휴 라티머 감독은 일주일 전에 설교했던 것과 똑같은 메시지를 훨씬 더 담대하고 열정적으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의 마지막 통찰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신실함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가르쳐 주어요.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고요.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엘리야가 광야에서 느꼈던 감정을 느끼죠.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고 걱정하는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자, 이것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지쳐서 한 대답이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중대한 승리를 거둔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승리의 산에서 절망의 계곡으로 그렇게 빨리 미끄러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엘리야가 그랬어요. 왕비 이세벨은 그의 피를 흘리기 위해 그를 줬습니다. 그는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는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굴에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왜 궁궐에 들어가서 이세벨과 대접하지 않느냐고 물으실 수 있어요. 또는 내가 어째서 장터에서 내가 거둔 큰 승리를 모든 백성에게 알리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혹은 어째서 성소에 들어가 찬송을 드리지 않느냐고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어디 있기를 기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엘리야는 그 순간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았어요. 그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득심이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두려움과 외로움, 절망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거나 이세벨 왕비에 대해서 어떻게 복수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시로 응답하실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어요. 예언자로서 직무를 며칠 쉬면 어떻겠니?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광야로 보내셨어요. 우리 대학교에 캔들러 신학대학원의 구약학 교수인 브렌트 스트랜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극남단의 호렙산에서 극북단의 다마스쿠스로 보내셨다고 지적을 해요. 그것은 이세벨이 살인을 모의하고 있는 위험한 땅으로 돌아가는 긴 여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불확실한 끝을 향해서 험난한 사막을 통과하는 그 긴 여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그 코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의 성공이 아니라 여정 가운데 신실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연민의 잔치를 벌이고 싶지만 천사가 일어나 먹으라고 해요. 엘리야는 하늘의 축복인 이 음식을 먹고 호렙산에 도달할 때까지 40주야를 먹지 않고 걸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고요하고 작은 음성을 듣게 하신 곳은 바로 호렙산입니다. 우리가 바닥에 거의 미끄러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미로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베푸는 천사들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일어나 먹으라고 말해요. 그들은 우리에게 전쟁터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꿈꿔왔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1963년 8월 27일 저녁에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워싱턴 DC의 월러드 호텔 바닥을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다음날 그는 링컨 기념관 계단에 서서 평등과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25만 명의 군중에게 연설을 하는데요. 이 행사는 에이브러햄 링컨이 노예 해방 문서에 서명한 지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집회였어요. 킹 목사가 직면한 딜레마는 연단에 서도록 허용된 8분 안에 얼마나 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하는 것이었죠. 킹 목사는 밤새도록 연설을 연습하고 초안을 작성했는데요. 그는 자기 친구들이 깨어있을 때마다 그가 쓴 것을 논평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때 친구들은 그 원고를 버리고 성령께서 직접 그 입을 통해 말씀을 하시도록 하라고 조언해 주었고요. 킹 목사는 그런 생각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밤샘 작업은 계속됐어요. 아침에 연설이 완료되었고 타이핑 후에 언론에 배포됐어요. 자, 그날 킹 목사가 연단에 올라갔어요. 이 고귀한 웅변가가 그들 앞에 섰을 때 청중들은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었어요. 천천히 의도를 가지고 킹 목사는 주의 깊게 밤새 준비한 원고를 읽기 시작했어요. 몇 마디 짧은 단락을 읽은 후에 갑자기 그 단어가 적절하지 않다고 느꼈어요. 킹 목사는 원고를 제쳐놓고 갑자기 이렇게 설교합니다. 오늘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에서 우러나온 소리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킹 목사의 가장 주목할 만한 이 연설은 준비된 원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나온 것이었어요. 따라서 천사는 우리가 가장 기대하지 않지만 가장 필요로 할 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주님의 천사가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의 축복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서든 각자 맡은 사명으로 인해 낙담과 두려움에 직면할 수 있어요. 자, 용기와 단호함의 태도가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흔들리고 자, 그만두자 이런 유혹을 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주의 천사가 우리에게 오셔서 일어나서 먹으라고 용기를 북돋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에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위대한 승리를 거머쥐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여정은 기쁨과 고통, 희망과 슬픔, 힘과 투쟁으로 뒤죽박죽된 그런 여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다시 보내시기 전에 그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장이 되셔서 우리와 고통을 함께 나누시기를 원하세요. 자, 그분의 고통스럽고 굴욕적이며 외로운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세상에서 궁극적으로 실패하신 것처럼 보이셨죠. 그러나 바로 그 예수님의 길고도 험난한 십자가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영생과 화해와 회복이 주어졌어요.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필요로 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증거하려는 열정에 다시 붙잡힐 때예요. 그러므로 고독과 두려움과 좌절로 인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장하라는 부르심에 충실하고 저와 여러분 위한 하나님의 선하고 강력한 계획의 결과를 신뢰하십시오. 이 은총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상황을 주님의 은혜로운 손에 맡기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더 넓은 계획과 목적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를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주님의 교훈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영원한 사랑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지극히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뜻에 따라 우리 삶의 모든 날과 매일의 모든 순간을 바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구원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한 주님의 사랑의 제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소원에 응답하시며 우리 물질을 받으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살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또한 죽게 하시며 우리의 마지막 심장 박동이 완전한 사랑의 드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인 주 백성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